기다림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고 또 아침이 되면 저녁을 기다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면 좋은 직장을 기다립니다. 출근하는 사람은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은 아닙니다. 확실한 기다림, 이것이 완성의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성경에는 기다림의 챔피언들 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아브라함, 요셉, 다윗 왕, 하박국 선지자, 시므온 선지자, 안나 선지자, 38년 된 병자, 평생 눈을 뜨기를 원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여인들, 이들은 모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반드시 받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얻게 돼. 끝까지 기다리면 이삭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사업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손을 가지고 백날 천날을 기다려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이라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 생명을 얻습니다. 정성껏 가꿀 때 예쁜 꽃을, 그리고 마침내는 열매를, 씨앗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생명이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꿈을 키우고 비전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자기를 깎아내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바라는 시간들입니다.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언제나 확인하면서 자기 인내와 기의 훈련을 갖는 시간들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좋은 미래를 기대하는 반응으로 가득한 시간들입니다.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보다 바람직한 기다림이 이것은 인생을 지치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 로마서를 인용하고 있는 기다림의 은혜의 챔피언이 된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가 이 조급한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기다림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저는 기억이 없는데 만나기로 해놓고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4시간을 기다렸다고. 하여튼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에 기다리지 않았으면 아마 오늘 우리 부부는 없을런지도 몰라. 기다림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약속,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때로는 야망의 목표가 있어야 돼. 어떻게 이런 비전과 목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하고 싶은 내가 이것을 꼭 해보고 싶은 소원, 그것이 믿음과 연결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여러분의 영적인 비전과 꿈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결단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민족의 큰 조상을 만들겠다,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그 고향을 떠났어. 위험천만한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집을 떠났어. 비전은 곧 행동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해보지 않던 위험천만한,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동하면서 고향을 떠났던 것. 세 번째 단계는 기다림과 그리고 역경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반드시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11년을 기다렸는데 86세가 됐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징조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내가 되는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비전을 주셨는데 11년이 지나도 아무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조심해야 될 때, 포기할 것인가, 내 꿈을 바꿔야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람을 이름을 바꿔주셨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 아무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브람의 그때의 심정을 드라마 각본으로 제가 만들어봤어요. 아브람이 햄버거를 사려고 맥도날드에 갔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이름이 누구세요? 아브람입니다. 그 무슨 뜻이세요? 큰 민족의 아비가 될 이름입니다. 자식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지요? 아니요,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셨나요? 99세예요. 여러분, 99세가 됐는데 자식은 한 명도 없는데 자기 이름은 큰 민족의 아비라는 아브람 이름을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을 일이지 거기에 무슨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람은 묵묵하게 하나님이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고 마침내 100세가 됐습니다. 아내가 90세가 됐습니다. 기적의 아들, 웃음의 아들 이삭을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아브람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현실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있어. 절망적인 단계를 한번 테스트하고 거쳐야 돼. 100세에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 불가능한 생활,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입니다.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독자를 바치라고요?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종교 사람 잡아서 제물 바치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나갈 것인가 돌아설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테스트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비전과 꿈을 마지막 점검하는 파이널 단계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선인가 내 욕심이 우선인가 최종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단계, 여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테스트에서 패스가 되면 승승장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건장한 아들을 묶었어요. 그리고는 장작더미 위에다가 올려놓았어요. 칼을 뽑아서 그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탑. 그리고는 당당하게 말씀,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줄을 안다. 파이널 테스트에서 패스했다고 선포해. 여러분의 비전과 꿈도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돼. 지금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은 몇 단계를 거쳐오고 있습니다. 김 목사의 신앙 간증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를 먼저 불러서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거부터가 참 아이러니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가족이 없어요. 저희 부모도 저도. 그런데 어떻게 미션 스쿨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잘 몰라. 거기서 예수를 믿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바이블 칼리지에서 크리스찬 데이 스쿨 비전을 받아. 당시 한국에는 미션 스쿨은 있었지만 크리스찬 스쿨은 없었어.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모든 퍼블릭 스쿨이 크리스찬 스쿨이에요. 그래서 짧은 200년 동안에 세계 제1의 나라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민족을 열국의 으뜸의 민족으로 쓰셔. 우리 한국에도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 크리스찬 스쿨을 세워야 돼.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토론토를 거치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뉴욕에 오면서부터 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세계 으뜸의 도시 뉴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부모들이 코리아를 떠나서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미국 땅에 이민을 내릴 때 다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모들의 꿈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들, 딸들 좋은 교육시켜서 으뜸 가는 민족으로 만들어야 돼. 이것이 우리 이민 1세들 부모들의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냈고 주일학교를 거치게 하고 부모님들은 7days 24hour를 열심히 생활전선에서 결국은 부모들이 교회에다가는 맡겨놨지만 교회들이 그 꿈을 평범하게 주일학교 썬데이 교육으로 끝나고 저는 이미 목회를 뉴욕에서 하면서 우리 목표에 있는 대로 날마다 기도하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알찬 교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비전 추리를 보셨죠? 알찬 교육, 널리 선교, 고루 봉사, 그 알찬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찬 스쿨을 세워야 돼요. 이 크리스찬 스쿨을 통해서 318명의 지도자들을 앞으로 배출해야 돼요. 이 318명 지도자의 아이디어 비전은 어디에서 주셨을까요? 창세기 14장 아브람 묵상하다가 아브람이 자기 집에서 용감한 프라이빗 솔저를 318명을 길렀어.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적군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어. 아브람은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된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의 적진 속에 들어가서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왔어. 기도하다가 앞으로 우리 CPC에서 318명의 세계적인 리더들을 기르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가슴에 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다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스쿨을 하게 되면 전부 예수쟁이만 만들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와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비전들을 가지고 각계 각 분야의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뮤지션도 나와야 되고 스포츠맨도 나와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여러 가지 과학자, 물리학,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저들이 어떤 비전을 이룰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부모들이 1세들의 부모들이 끌고 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크리스찬 스쿨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우리 손자, 손녀들 가운데 물질적인 크리스찬 거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미래의 약속의 자녀들 가운데 뛰어난 세계적인 리더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을 우리가 꾸어야 돼요.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 스쿨을 하려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꿈에 큰 땅을 보여주신 땅이 이 땅이 21에이커의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전을 쉐어링을 잘 못해 일부러 안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게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뭐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나도 좀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엎드릴 때마다 CPC 김 목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40년 전에 주셨던 크리스찬 비전이 어디 갔느냐?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 여기나 즐기다가 끝나는 것이라고 이 땅 좋은 줄 아느냐? 제가 더 이상은 외면할 수가 없어. 저도 안 하고 싶어요. 몇 번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나도 힘들어. 슬며시 없애버려. 그러나 요즘 들어와서 너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금년에 목표 정해놓고 2024년 CPC가 해야 될 일, 여호와께서 주신 이 교회를 CPC를 통하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 크리스찬 스쿨이 어떻게 됐냐? 제 기도가 늘 막혀요. 몇 달 전부터 마음속으로 다시 돌이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리더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리더를 기다릴 수 있겠냐? 엎드릴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물론 우리 썬데이 스쿨 티처들이 열심히 양을 먹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까지 우리 44년 동안 열심히 어린 양을 먹였어요. 양을 쳤어요. 양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 자라난 성인들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할머니, 엄마, 아빠가 댕기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져. 그것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행이에요. 똑같은 반복을 지금도 계속하면서 네가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라도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리더들을 길러야 해요. 여러분 썬데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1시간 교육해가지고 어떻게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퍼블릭 스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8시간을 맡겨놓고 스쿨 티처에게 예수님 얘기 못 듣습니다. 하나님 얘기 한 번도 들을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을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쳐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예수님 얘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합니다. 이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 가정의 현실이에요. 주일날 주일학교나 갔다가 집어넣어놓고 길어야 1시간 반 주일 예배, 주일 성경 공부한다는 것,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리더를 길러낼 수 있겠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CPC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릇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다가 크리스찬 데이 스쿨을 시작을 해요. 앞으로 절차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필요한 인물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담임 목사도 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다가 그냥 몇 년 있다가 저 리타이 하면 끝나면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CPC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까지 시작이 반이
비전이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왜 직무유기하겠는가?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40년 전에 주신 비전이 다시 외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개인으로 기도하든 그룹으로 기도하든 하나님 앞으로 이곳에서 크리스찬 데이스쿨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부모들 믿음의 야망을 키우시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제 없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드리며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태운다면 불태워버린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종들하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나타나 있어.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우리 여기 햇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할 것을 믿었어.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아들과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얼마나 확실한 믿음인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내가 내 것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 아들을 하나 있는 거 바쳐버리면 우리 가문은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바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서 이삭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재물을 준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했더니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홍해가 열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모세의 믿음이고 우리 CPC 성도들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많은 민족의 조상. 여러분, 최근 들어서 코리안들이 세계의 10위권 안에 지금 들어서고 올림픽도 보면 6등 7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앞으로 2040년이 되면 미국 다음에 코리아가 세계적으로 세컨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는 세계 지도가 달라진다. 많은 민족의 조상, 가장 많은 민족이 모여 사는 미국,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될 수 있는 사람, 코리안 아메리칸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코리안 아메리칸, 보통 아메리칸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게 많습니다. 한국 분들이 얼마나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지.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 코리안입니다. 아시안 민족들이 젓가락을 써요. 그러나 여러분, 새 젓가락을 쓰는 민족은 코리안밖에 없어요. 일본 젓가락은 짧아요. 입에다 대고 걸어 넣는 겁니다. 중국 젓가락은 길어요. 대나무 젓가락이에요. 멀리 있는 걸 집어먹어요. 한국 젓가락은 새 젓가락, 홍자반도 5개씩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손가락이 가장 센시티브한 민족이 한국 사람. 그래서 반도체가 뛰어나고 있는 의미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에 세미한 놀림은 브레인으로부터 나오는, 거기다가 짧지만 140년 하나님께서 한국에 리폼 데알라지 복음을 심어줘가지고 개혁교회 성도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코리아.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리폼드 처치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많은 민족들에게 보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가 크세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의 조상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조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일학교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프라미스 키, 약속의 자녀들, 비전 메이커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비저너리스, 꿈을 꾸는 꿈쟁이들, 드리머스. 이 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스. 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리는 올스타스. 여러분, 주일학교에 닉네임을 붙였던 25년 전의 생각이 나요. 이거 어디서 베껴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에인젤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미스 키고 히스토리 메이커, 하늘의 별처럼 올스타스,
역사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 목사가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제 일생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식어버린 우리 비전어리를 꿈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거기다가 밑줄을 쳐야 됩니다. 세상은 환경이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얄팍한 우리의 꿈, 흐지부지한 우리의 비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우리 귀한 CPC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